자, 오늘 이제 사후세계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사후세계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리들이 더럽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죽은 뒤에 임사체험.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 다 지팔 흔들고 있고요.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건 사후 세계를 보고 온 게 아니고 네가 덜 죽어가지고 지정신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랑 관련해서도 얘기하잖아. 부활했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면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요, 덜 죽은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고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었으면 다시 안 와야 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덜 죽은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날 수는 없어. 그래서 임사체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덜 죽은 상황에서 다 지팔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생 이런 거, 레드썬 다 개구랍니다. 그냥 다 개구라고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개구라고.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네가 구라인지를 아느냐? 다 필요 없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단 거 다 필요. 그 사람이 뭐 왕자였고 뭐 어떻게 죽었고 뭐 이렇게 뭐 애절하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당시에 네가 쓰던 말 몇 마디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검토 끝납니다. 딴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사건이 어떻고 무슨 뭐 스토리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가 쓰던 말 몇 마디만 해보시면, 고려시대 사람이면 고려시대 말, 그 당시에 유행하던 향가 아니면 뭐 그 유행가 한두 소절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검토 끝입니다. 검토 끝. 한 놈이 없습니다. 단 한 놈이 없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국어학계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건 구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전생을 대신 체험해 준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에드가 케이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구라입니다. 다 구라입니다. 그냥 좀 복잡하게 말하면 긴데 그냥 패 일어나면 그냥 구랍니다. 어렸을 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읽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동일률이 반복되지 않고 룰들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칼에 찔려서 죽었어. 그러면 내가 옆구리를 칼에 찔렸다고 가정했을 때 옆구리가 그 다음 생에 아파야 되느냐? 찔린 놈이 아파야 되느냐? 찌른 놈이 아파야 되느냐? 근데 어떤 경우는 찔른 놈이 아프고 어떤 놈은 찔린 놈이 아파. 이런 식으로 동일 룰이 아니고 다른 룰들이 작동한다는 거는 구라의 큰 특징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머리가 엉간이 좋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잡아낸다. 너 잡아낸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후세계관, 맞다, 사후세계랑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위든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약을 파는 내용이 있어. 그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그리고 이집트 사자에서라고, 이집트에서 그 죽은 사람이 가는 길과 관련된 그런 거 관련된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아누비스 나오고 뭐 이런 거 별 이집트 신화 얘기 나오는 별 뭐 그저 그런 정도 얘기. 이집트의 최고대 문화를 이렇게 한번 엿볼 수 있는 정도의 책. 그리고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책은 티베트 사자에서예요. 바르드 쉐돌이라고 하는 거.
그 파트마 삼바바 그 대처승이 이렇게 떠들었던 책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49일 동안 뭐가 뭐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지소리, 그냥 딱 지소리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약간의 솔깃한 정도. 그리고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 읽다 보잖아요.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의도해서 이렇게 구라나, 안 그러면 구라를 완전히 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몰입이 돼 가지고 어떤 수행이나 체험 같은 걸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느껴진다니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보편성을 가지느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보편성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보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다 없어요. 제가 이런데 약간 미쳐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뭔가를 책도 보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체험들을 좀 했었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그런저런 정도 외에는 별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후세계론 불교 이전 것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불교랑, 그러니까 불교와 불교 이전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에 보면 뭐 죽을 때는 보통 이제 칠성, 북두칠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북두칠성, 이 칠성판에 묶여가지고 7번 묶이거든요. 칠성판 위에 7번 묶입니다. 7번 묶여서 입관하고, 그리고 죽은 뒤에 저거 있는데 시황도에 보면 제1전의 진광대왕도를 보면 그 관에서 일으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빼서부터 경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럴 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빼려고 했더니 어유 화장했네 이렇게. 얼마나 웃겨. 이거 고급 개그야, 고급 개그. 저승사자를 놀리는 고급 개그.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최초로 만나는 게 이제 사천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죽은 뒤에 만나게 되는 산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그 골짜기를 이렇게 가거든. 그 골짜기를 타고 장가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가에 못 가보신 분은 그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그 사천산으로 죽은 사람의 여행 루트예요. 그 루트를 가면 그 나루토가 하나 나와. 그 나하나루라고 그 강이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테티스의 강 이렇게 나오는데 동아시아에는 나하강이에요. 나하강. 나하가 나락가가 들어간 거거든요. 나락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말입니다. 인도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이누야샤나 이렇게 보면 이누야샤의 최대 적이 나락이에요. 나락. 그래서 우리도 나락에 떨어졌다. 그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아니 그냥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옛날 얘기 그냥 편하게 들어. 편하게 들어. 그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그 나하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 이쪽에 앞쪽에 거기서 돌탑을 쌓는 어린애들이 있어. 그 돌탑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백담사 계곡 돌탑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걸 이제 애들이 돌탑을 쌓고 있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새로 찍어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내는 거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애는 신제품,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신과 거리가 멀어요. 더러워진 거지. 쉽게 말해서 내가 거울을 새로 만든 거야. 그러면 거울은 처음에 신제품은 깨끗한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면 상태가 이제 점점 때가 끼고 안 좋아지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천사는 전부 어린애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설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도 교육론에 있어서도 자기의 소질을 발양하는 교육, 이게 서구식 교육.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지옥 쪽이 가까워지고 천국 쪽이 멀어지는 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어린 메시지를 하나 드리면, 연세 드시면 그냥 불교 쪽으로 바꾸시면 불교는 정반대예요. 불교는 정반대예요. 어린애는 업에 의해서 약간 얼빙하게 온 거야,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것을 닦아가야 되는 거야. 닦아가야 되는 거야. 완성돼서 온 게 아니고 이미 때가 껴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닦아야 돼. 그래서 어른이 돼가면서 자신을 조절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걸 닦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하강을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갈 수 있어. 그런데 어린애들은, 너무 일찍 죽은 애들은 그것을 닦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걔네는 이 강을 못 건너가고 중간에 끼어서 중음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도 아니고 저 세계도 아닌 중간 세계에 끼어서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떠돌다가 무당에게 씌우면 세탄이, 애기 동자신 무당집에 가면 혀 짧은 소리를 하고 사탕 같은 게 단위에 올려져 있고 약간 색동옷 같은 거 뭐 이렇게 약간 유치해. 유치한데, 애는 유치한데 돈을 밝히네. 아, 이거 참, 아하, 야리해. 그게 이제 세탄이라고 하고 빵 쪽으로 좀 올라가면 걔네들이 영혼이 새를 타고 올라가요. 거기는 또 새 타고 올라간다는 설이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휘파람 소리도 나고 새를 통해서 천상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아무튼 죽어도 얘네는 저승으로 완전히 못 넘어가. 이쪽에 끼어 있어요, 중간에. 완전히 못 넘어. 저쪽으로 넘어가야 저승이 시작되는데 본 경기 시작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경기장에 못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공덕을 지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린애는 천국과 가까울수록 어린애인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으로부터 멀수록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정반대라니까. 그래서 나이 먹으면 불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생겨요. 안 그러면 지옥 가서 굴러. 지옥 가서 구를 때를 대비해서 밥 먹다가 음식을 다 먹지 말고 남기면 지옥 가서 먹는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비상식량 비축해야 돼. 자, 뭐 그렇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은 공덕을 급조하는 인스턴트 마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돌탑을 3층 탑을 만들려고 한대. 거기서 돌로다가 이렇게 3층 탑을, 그래서 3층 탑을 만들면 그 에너지가 생겨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대. 급작스러운 마일리지가 생기는 거야.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할 때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듯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조립하는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쌓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발로 찬대, 돌을. 그래서 3층 탑을 쌓을 수가 없대.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뭐가 있냐면, 꼭 이 얘기는 아닌데 어린애는 공덕을 닦을 만한 일이 없어서 사후세계로 못 넘어간다라는 설정 때문에 지장전에는 언제나 동남동녀 이렇게 상이 있고, 안 그러면 지장전이나 시황전에 다 있어요. 지장보살도에도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나옵니다. 애들이. 왜 애들이 나오지? 이러면 대부분 그 이제 뭐 학 같은 걸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뭘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돌 들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그거를 민속품이라고 집안에 놨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 거 집에 놓는 거 아닌데, 저런 거는 정 좋으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좀 찝찝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가면 옷 뺏기는 할매가 있어요. 할매가 더러운 성질의 옷 뺏기는 할매, 타리파라고 옷을 벗기는 할매가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할매가 자꾸 옷을 벗겨.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수의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얼마 못 입습니다. 그때 옷 벗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옷을 벗으면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지워진대. 예. 그리고 그 벗긴 옷을 현이용이라고 하는 또 그 할매 또 보이프렌드가 있어요. 할배가 나무에다 걸어. 그러면 이제 죄를 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죄를 측량한다라는 개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인도적인 데도 있어요. 다 있어. 인간들이 생각이 그렇게 깊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않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놈이야. 지어내봐야 거기다. 크게 안 바뀐다. 그렇게 해서 가고 이제 그 나하강을 건너가. 근데 그 건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삼도천이라고 합니다. 삼도천, 세 가지 건너.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리로 건너. 다리를 가지고 다리 위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덕이 중간밖에 없는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 테티스의 강도 그 뱃사공이 있는데 원래.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널 때 여러분이 쓰는 게 입속에는 어떤 동전이야. 그래서 수의는 빨리 벗고 그 다음에 이거 동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뱃사공이 참 돈은 많이 버는데 좀 찝찝하지. 그래서 요즘 뱃사공 그 카드로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뱃사공이 삼성페이 돼요. 그렇게 해서 배로 건너고 이제 하급 쩌리는 그러니까 공덕이 없는 사람은 저거 필요 없어. 저 뭐야 동전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그냥 제주껏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인도양에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재미는 있는데 지금 주제에서 너무 이탈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걔는 진짜 수영해서 건너. 그래서 삼도천이야. 삼도천. 그래서 나하를 건너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건너게 되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사후 세계가 시작이 돼.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강대왕 진강대강, 토강대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시왕들이 나타나면서 뭐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설정이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어떤 사후 세계관과 불교적인 것들이 나중에 중국의 사천 지방에서 버무려져서 나오는 게 시황이에요. 그리고 뭐 현이용이나 타리파 이런 거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또 완전히 무속적 개념.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더라라는 정도를 하고 조금 그래도 내용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전설의 고향만 하다가 갈 수는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은 굳이 사실 이거 몰라도 되는데 진짜 이거 스폰데 뭐하러 하려고 그냥 체험하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줄거리 다 알고 가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깜짝 놀라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일로왕보살 안 나와. 안 나와.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공짜 아니다. 동전 2개씩 동전 2개 받을 거야. 야, 그 동전으로 주면 그거 들고 가기도 힘들겠다.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로.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정상적으로 죽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 흔들면 절대 안 돼. 예, 몸 흔들면 안 돼. 죽을 때 자꾸 그 자식들이 그 몸 흔들고 이러지 말라 그래. 흔들면 사람이 그쪽으로 감각이 쏠리면서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마음이 안 흔들려도 한 방에 훅 간다. 전에 그거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책에 그 힌두교 책이었는데 뭐가 있냐면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다가 나중에 염소로 태어나거든. 열심히 수행했는데 나중에 염소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뭐 이렇게 각성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책에 그렇게 나와. 근데 상당히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내용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수행을 하고 산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심심하니까 염소랑 친해졌어요. 사냥. 거기 오대산에도 그러던데 그 북대 북대 주지스님이 까마귀랑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까마귀가 온다니까. 그게 그 박쥐랑 친하면 흡혈귀인가 싶기도 하고. 부르면 와요. 왜냐면 밥을 자꾸 주니까 얘네도 이제 판단이 서는 거지. 저 빡빡 스님이 오시면 밥이더라. 그래갖고 신호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런 게 유튜브 각인데 애들은 왜 가서 저런 걸 안 찍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진짜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타잔 이거 했을 때 코끼리 오듯이 이렇게 부르면 까마귀가 와. 그렇게 해서 그 양이랑 이렇게 염소, 정확하게 말하면 염소, 사냥이야. 그렇게 해서 야생 사냥하고 이렇게 친하게 돼서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매일같이 밥을 줬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밥을 줬는데 하루는 그 사냥이 안 와.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된 거야. 어디 이제 사냥이 이게 좀 멍청해가지고 머리 같은 거를 이렇게 뿔 같은 거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가 꼬이면 지가 못 빼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떤 경우는 두 마리가 순놈이 싸우다가 지들끼리 뿔이 걸려가지고 지들끼리 빼지도 못하고. 야 네가 먼저 빼. 우리 서로 멱살 잡고 야 네가 먼저 나. 이거 비슷해. 못 빼. 그거 한번 꼬이면 그렇게 꼬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못 빼. 그렇게 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냥을 찾으러 가고 결국 사냥을 못 찾고 사냥 찾다가 헛발 뒤져서 굴러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맨 마지막에 사냥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양으로 태어나거든. 예. 근데 그게 제가 읽으면서도 그 고등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도 상당히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 책을 많이 봤는데 잠들기 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죽을 때 몸 흔들지 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현재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잘못해가지고 치우친 생각이 난다거나 뭐 어쩌고 뭐 개인이 슬프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정신 사람. 야, 저리 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써먹어 보세요. 이 저리가 아주 좋아. 그렇게 해서 아무튼 꿈을 꾸기 전에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미국에서 옛날에 그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그렇게 했대. 사람이 잠을 재워놓고 이게 눈이 돌아가면 이게 렘수면 눈알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꿈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잠을 재울 때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린대. 볼따기에다가 자라고 하고 그 실험 대상에.
그렇게 하고 눈동자가 돌아가면 그 사람을 나중에 깨워서 너 뭔 꿈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과 관련된 꿈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물 자극이 있으니까 꿈을 꾸게 됐을 때 물꿈을 꾸는 거야. 그거 그럴듯하지 않아? 그죠? 그럴듯해. 그래서 이 염소 사건도 비슷하잖아요. 사냥도 사냥 생각을 하다가 이게 수행한 거는 날라갔고 그 생각은 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있지만 맨 마지막에 너무 강한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로 끝 이래가지고 윤회할 때 그 사냥이 됐대. 근데 이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러면 이 역도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그지같이 살았어도 막판 한 방으로 역전.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임종연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는 아미타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중앙에다 놓고 9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스님들이 삥 둘러가지고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힘들지. 요즘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요즘은 스님이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고 테이프 스님이 대신 연불 질은 좋아졌는데 이게 테이프 아닌가. 그 테이프 스님들 되게 바빠요. 요즘은 USB 스님 이렇게 꽂아놓으면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 장례식장도 가보면 USB 스님께서 이렇게 딱 연불을 하시잖아. 라이브는 없고 이게 뭐 아이돌도 아니고 녹음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렇게 분위기도 딱 그렇고 분위기도 내가 죽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건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불상이 9분이 이렇게 쫙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이거 90년대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경건하게 딱 마음가짐을 잡은 상태에서 스님들이 딱 돌아서 연불을 해주면 참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아마 아미타 부처님하고 실로다가 손목을 연결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도 맨 마지막에 이게 죽음의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뭔 뜻이냐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 그런 사람 받는 정도가 아니구나. 예전에 그 이주일 씨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 그분도 그 담배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담배를 끊으셨잖아. 그래 폐암 홍보대사 이런 거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콧등으로 듣더니 그래서 이게 죽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진짜 강력하구나.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전환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 그리고 그게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면 이 굉장한 이 불안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연세 드셨을 때 좋은 이러한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옆에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에 에너지가 한번 쫙 하나로 이렇게 모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판단으로는 미간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미간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한번 모이고 그때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 그 이제 집중을 하면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거든요. 집중의 강도에 의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전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상황들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게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감독자가 아니고 시험자로서 앉아 있잖아. 굉장히 느리게 시간이 가요. 왜? 쪼리 가지고. 쪼리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진짜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뒤지게 혼날 것 같아. 이런 상황에 딱 걸려 있잖아. 모든 게 다 느리게 가. 세상이 느려져.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의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간다. 제가 교통사고를 몇 번 이렇게 당해봤는데 큰 사고 아니고 그냥 접촉사고인데 저는 멀미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니까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든. 근데 부딪히면서 내가 진짜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이걸 내가 나라도 팔을 뻗어서 요거를 핸들을 틀어줘야 되나? 저 사람은 안전벨트를 맸을까? 박으면 충격이 얼마나 될까?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순간이에요. 따닥 하면서 끝이야. 교통사고 그렇게 나지. 그럼 뭐 교통사고 날까? 이러면서 나는 게 어딨어.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진짜 야구 선수, 잘하는 야구 선수는 날라오는 야구공의 실밥을 보고 야구공이 돌면서 날라오는데 그 실밥이 그 108개거든요. 실밥 개수가. 그 실밥이 보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실밥이 보인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돌아가는 회전을 본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밀어칠 거냐 땡겨칠 거냐를 결정해서 배트를 댄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지만 훈련된 사람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양궁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 양궁이나 사격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해. 관역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거든. 여기서 관역이라는 건 이 큰 관역이 아니고 그 가운데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그 사수에 딱 섰을 때 점점점 그게 커져서, 그래서 그거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건 집중했을 때, 그리고 수행할 때도 그래요. 수행할 때도. 그리고 수행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수행 안 하고 여러분도 그걸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늘상 그 명상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아침에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을 울리고 나서 한 5분 뒤에 다시 울릴 때까지의 어떤 순간에 딱 이게 아다리가 맞으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 그 5분이 진짜 느리게 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이 시계가 안 울리는 게 아닌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딱 하면 3분. 에라이 씨.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다. 그게 집중 상태, 약간 반각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죽음 직전에 일어날 때 그 에너지의 모임이라는 거는 훨씬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생각해 봐도.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전 인생을 파노라마 같이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명상이나 이런 거 해보면 뭐 우리는 뭐 전생을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막 단편적으로 막 보일 때가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 사건을 전체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영화 한 편을 봐, 2시간짜리를. 근데 실제로 그거는 1, 2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다니까. 시간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닐 거고, 물질적인 시간이라는 건 똑같을 거고, 의식의 흐름 속도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쫙 돌아가는 거지. 왜? 쪼리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고 그 다음에 빛이 한번 반짝이고 이렇게 한번 온화한 하얀색의 빛이 한번 이렇게 뭉쳤다가 그 빛을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를 놓치고 저거 집착이 있으면 놓쳐요. 집착이 있으면 놓쳐. 그래서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 장화홍련 같은 거. 그리고 대부분 제일 많이 이렇게 귀신이 돼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린 자식을 두고 갈 때들이 그래. 제가 전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해줬나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할까? 그래도 이런 게 솔깃하지. 그만하라고? 이게 아까워서. 그래서 그런 부모가 이렇게 어린애들 두고 눈을 제대로 못 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애 근처에서 이게 돕니다. 인공위성이 돼요. 그래서 어린애가 되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는 좋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음기가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계속 피곤해. 그리고 정신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 자꾸 해줘도 되나 모르겠다. 아까워서 못하겠는데. 눈을 보면 흰자가 뿌예. 흰자가 뿌옇다고. 흰자가 뿌옇고 미간이 약간 뭐가 이렇게 약간 수증기 같이 이렇게 약간 아지랭이 같은 게 약간 서린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그런 놈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계통이 천도할 때는 제일 쉬워. 그 귀신이 천도할 때 제일 쉬워. 네가 있어서 애가 안 좋아져 라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게 전달만 되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기는 걔한테 좋다라고 생각해서 있는 거거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 마음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통 때는 그거를 넘어가는 거고, 보통 때는 빛을 타고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경기로 경기장이 바뀌어서 가요. 마치 우리가 의식 꿈꿀 때처럼, 꿈꿀 때 어떻게 꾸는지 아세요? 뭐 머리 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몽롱해졌다가 잠깐 집중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확 개화, 집중을 통한 이게 개화라고 다시 에너지가 확 풀리는 거거든요. 그때 다음 세계로 넘어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뭔가 집착이 있거나 그러면 그 단계가 멈춰 버립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집도 좀 양명해야 돼. 너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약간 음기가 강한 데는 그게 생각이 잘 이렇게 잘 안 흐트러져요. 그래서 집착하기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집착은 아무튼 굳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귀신 같은 경우 그 지방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방령은 한 공간에 계속 거의 갇혀 있는 애예요. 갇혀 있는 애예요. 근데 그 귀신도 이게 좀 재밌는 게, 나는 그 기론에 입각한 귀신설이 있거든요. 그거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래된 귀신이 없어. 귀신 얘기 나오는 데 중에서 오래된 귀신은 없어. 안 풀어줘도, 그러니까 이게 좀씩 흐트러져 가는 거야.
만약에 원한이 있잖아. 장화홍련인데 안 풀어줬어. 근데 신라 시대 때 장화홍련이야?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귀신 보기도 어려워요. 없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일종의 관성같이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흐트러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유교식으로 말하면 천의 개념이지. 천의 개념. 앞에 거는 없어지고 뒤에 게 차곡차곡 차가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교통사고 같은 거 나서 죽을 때 즉사를 하면 그런 귀신이 안 돼. 근데 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겪다가 죽잖아. 대부분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은지를 몰라. 귀신의 특징이 한 번 생각이 결정이 되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게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의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조절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이 몸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기에도 에너지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영혼은 하나의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다른 작동 힘점이 없어.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한다고. 장화홍련도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 저 때문에 죽은 놈은 어쩌고, 나쁜 놈. 그래서 그런 귀신이 교통사고 나서 즉사를 안 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특히 자기가 죽는 거를 인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죽은지 몰라요. 그냥 고통받는다 그러면 생각해. 그래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119가 봤을 때는 이미 갔어. 그래서 그냥 시신을 드러내는데 그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그게 뭐 사람을 끌어들이네 어쩌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그거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멍 때리는 사람한테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뚜렷한 사람한테는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굉장히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데, 그건 뭐냐면 뭐든 어떤 행동에서든지 이유를 붙여서 행동하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능력 같은 거 실험하면서 뭘 했냐면,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이 반찬을 먹는다. 그래갖고 젓가락을 쑤시면 같이 따라오는 놈이 있어. 걔가 멍 때리는 애들이야. 내 생각에 감염되는 거라니까. 근데 인과적인 생각을 계속 하잖아.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걸 먹는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망화경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뭐 절 같은 거를 열심히 해요. 이래도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 횟수를 세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쇠가 빠지게 시간 맞춰서 거의 로봇이지. 이렇게 하면 된대. 야, 그거는 너 자꾸 그러면 그게 망화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무당이 카타르시스 같은 거 느낄 때도 그런 망화경이거든. 그래서 술 먹고 사람이 개 될 때도 그런 망화경이야. 맞다니까. 그리고 그게 이게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민속학이나 이런 한국학 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만 망화에 대한 동경이 있어. 의식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그래서 술 먹을 때도 그렇고 공연을 볼 때도 뭐 사물놀이 이런 거 막 치다가 갑자기 그래갖고 이렇게 간다니까. 그리고 그걸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는 게 기독교 통성기도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것들 다 집단으로 미친 놈들이야. 근데 저거들은 막 두드리고 뭐 신을 봤다는 들었다는 동 그냥 환자고요. 굿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그게 망아에 대한 그렇게 용어가 있다니까 진짜. 망아에 대한 동경. 그런데 의식적인 생각이 있으면 저 뭐야 악령인가 그런 것도 봐도 저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걔가 그렇게 약간 멍 때리고 이상한 짓 할 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면 계속 이렇게 나는 왜 내가 이걸 왜 선택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이유를 계속 붙여서 사는 방식을 쓰잖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당한테 가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네 거는 알면서 뭐하러 왔어? 이 얘기를 들어. 걔 정보 접속이 안 돼. 정보 접속 안 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이렇게 딱 잡혀버리면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고통받고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그걸 지방령이라 그래요. 걔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해. 갇혀 있어. 그래서 계속 단순 반복적인 행동만 해요. 그게 정화홍련도나 그런 거예요. 딱 그 생각 속에. 그리고 그게 풀어졌을 때만 이게 해소가 돼. 이게 상담하고 비슷해. 어떤 원인이 있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풀어버리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 하는 거거든요. 비슷해. 귀신들도. 단 귀신은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해. 하나 생각 꽂히면 그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귀신은 정직해. 사람은 대가리를 굴리고 귀신은 정직해. 그래서 귀신 상대하기가 더 편해.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엉뚱한 결론 좋지? 이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시간 됐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나 이런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민속학이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학을 대학에서 한 10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학문적 배경도 있어. 이게 굉장히 이게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내가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무병과 신기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해준다고 찾아오지 마. 나 귀찮아. 나 이런 거 하지 않아. 나 이런 거 하지 않아. 찾아오지 마. 어려운 일 있으면 삭혀. 나도 힘들어. 좋은 일이 있고 대박이 나서 기쁨을 나눠야 돼. 돈이 막 너무 미친 듯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연락해. 힘들어 죽겠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서 예전에 이서진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아프면 사귀고 좋은 일만 연락하고 이런 거 자꾸 찾아오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만나지 않아. 귀찮아. 그래서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신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러면 앞에는 약사열애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대해서는 신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